할렐루야. 아미쿠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날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도구들을 융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사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아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아멘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니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가 불 가운데로 바다 위로 걸어갈 때에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담대히 고백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던 하나님, 폭풍 가운데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며 기꺼이 그 폭풍 속을 같이 걸어가 주시는 주님이심을 이 찬양을 통해 다시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부서지고 넘어지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만 부렸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못했고 정죄하였고 늦게 주심에 마음이 상했고 허락하지 않으심에 분노했고 섭섭했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 지키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로 이 시간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 어떠한 상황에도 덮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켜 여리고까지 내려가시게 할 수 있었던 많은 인파 속에서 작은 키로 제일 먼저 달려나가고 나무에 오르는 수치를 주님 만나는 일과 맞바꾸지 않았던 삭개오처럼 우리 안에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회복되어 혼자 돌아가지 않고 기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숨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시작하여 예배로 완성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말씀으로 다시 배우며 공동체가 함께 힘써보고 있습니다. 어설픈 노력으로 마귀에게 틈만 내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공격에도 끄떡없는 순결하고 단단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성령의 띠로 붙잡아 메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메마른 샌디에고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년 동안 부어주신 많은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반드시 나누어야만 풍성해지는 주님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허락하신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나누는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함께 손맞잡고 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주의 종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어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어 비로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과 간사님들 또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보다 앞서게 하시고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어도 되는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시선 맞추고 있지 못할 때에도 그러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눈 떼지 않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겸손히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 온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변에 계신 분들 환영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잘 오셨습니다.
교회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예수님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만큼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쉼과 평안을 누리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계셔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달 동안 출장 오신 자매님이 계신데요. 여근아 목사님의 소개로 오셨습니다. 남아민 성도님, 네, 저쪽에 계신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있습니다. 문 에스더 성도님인데요. 문 에스더 성도님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6개월도 더 된 오랜 성도님이십니다. 오랜 방문 끝에 오늘 등록해 주시기로 결정해 주셨는데 참으로 기쁜 순간입니다. 이 기쁜 마음을 담아 문 에스더 성도님 어디 계실까요? 네,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네, 이 기쁜 마음을 담아 문 에스더 성도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때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분의 새 가족을 더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버투게더 전도 축제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일반 방문자로 첫 방문하셨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름은 송유진 성도님인데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송유진 성도님, 네, 오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우리 교회 방문하셨고 청년부와 믿음의 교제를 갖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와의 만남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 가족된 문 에스더 성도님, 그리고 송유진 성도님, 또 그 외에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달고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이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복된 한 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된 영상 하나 보고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쿠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여 신성감리교회 김지희 사모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언제나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는 가장 안전한 길이기에 말씀과 씨름하며 순종해보려 애썼던 지난 시간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책을 집필하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책을 읽는 누군가가
성경을 정말로 펴서 읽게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말씀 앞으로 이끄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우리 주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손에 들려진 이 책은 긴 말이 필요 없는 책입니다. 지난 3월 김지 사모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누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긴 여운으로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을 추천 도서로 오늘 판매하고자 합니다. 미주 두란노에서 36불이라고 하는 가격으로 책정된 것을요, 우리 전지훈 집사님께서 깎아서 40% 할인을 받아 25불의 가격으로 오늘 성도님들께 판매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고생하신 전지훈 성도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40% 할인을 받은 우리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 로비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고 또 구매하시고 읽으셔서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되어집니다. 성찬식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만 15세 이상 되신 성도님과 그리고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창립 5주년을 맞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오병이어 감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5곳을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여질 계획인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오병이어 감사 프로젝트 명목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봉투는 헌금함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8곳의 친구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주 교회에 오실 때 그 지지난달에 나눠드렸던 선교 부스에서 나눠드렸던 선교 여권 가지고 계시면 꼭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소정의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내일부터 2주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2주간의 그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또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으로 하반기 사역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식은 송석화 집사님, 송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파스타 샐러드로 보이는데요. 오늘 풍성하게 맛있게 잘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간식은 주하영 성도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간식과 그리고 교육부 간식 준비해 준 우리 두 가정 향하여 섬김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종원 성도님 앞으로 나오셔서 성경 봉독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히 정성으로 또 우리의 삶의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기쁨을 받아주시고 또 이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5년의 큰 은혜 앞에 이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오병이어의 작은 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교회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을 품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 교회가 큰 위로와 또 사랑을 받고 귀한 사역을 지역 가운데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우리의 입장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참 많은 것을 오해하며 살았는데 오늘 말씀으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내 뜻 가운데 행했던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수정하여 주시고 오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벌써 7월입니다. 네. 세월이 참 시간이 참 빠르죠. 네, 벌써 10월인데요. 어제 여러분 어떻게 잘 불꽃놀이, 폭죽 잘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못 주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교회 가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으신 분은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아름다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물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소중한 물건, 돈도 괜찮겠죠. 우리에게 돈이 소중하죠. 소중한 돈이나 물건이나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잘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준비해 놓으셨던 용돈을 이렇게 매번 주셨습니다. 제가 딸 셋의 아들 하나 이래봬도 귀하게 자랐는데요. 우리 딸, 우리 누님들하고 여동생은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100원짜리, 이렇게 500원짜리 이렇게 모아서 주시고 저는 항상 10,000원짜리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등해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할머니 댁에 가면 그 용돈 받는 것이 항상 매번 있었던 일이길래 기다리는데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속주머니라고? 네, 이렇게 저희 할머니 바지 안에 이렇게 속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준비한 돈을 꺼냈어요. 근데 그 속주머니에서 돈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주머니 안에 돈주머니가 또 따로 있습니다. 돈주머니, 작은 이렇게 지갑처럼 생긴 돈주머니. 그럼 그 돈주머니에서 바로 또 돈이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또 천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것을 이렇게 하나씩 마치 이렇게 뭘 벗기듯이 이렇게 벗기면 그 안에 꺼깃꺼깃 접어놓은 돈을 이제 저에게 이렇게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기억이 매번 받았으니까요. 새록새록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여러분 소중한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다입니다. 저희 할머니처럼 그렇게 잘 보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지지난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 부자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부자, 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돈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 돈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영접하여 그 모든 것을 또 함께 나눈 그런 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 바로 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비유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 또 중요한 시기에 이제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뤘던 그 청년의 부자와 삭개오의 부자 이제 마지막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의 재물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준비와 또 그러한 태도 우리가 마지막 때 가까우면 갈수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그 착한 종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까? 지난주 제목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삭개오의 집 안에서 삭개오와 대화를 할 때 이제 그의 제자들과 또 함께 따랐던 무리의 청중들이 이러한 말씀을 할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더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더 굳이 따로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비유의 말씀은 언제 많이 하시죠? 오해가 있을 때 많이 합니다. 비슷한 것을 곁에 두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비유 자체가 이 땅의 것,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옆으로 두어서 그거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오해가 있을 때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전히 그 오해가 수정되지 않았다면 주님은 더 비유의 말씀을 더 하셔서 그것을 온전하게 수정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가 있지만 우선 이 오늘 열문화의 오해 사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달란트의 비유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물론 돈도 숫자도 다 다르죠. 유사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화폐의 단위도 등장인물도 숫자도 다 다르지만 정확한 것은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문화의 사건은 이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 들어가기 전의 사건이고요. 잘 아는 대로 달란트의 비유는 입성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시기도 대상도 또 이런 숫자도 다 다르죠. 오늘 예루살렘까지 이젠 들어가기 바로 앞서 이젠 이 오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것을 가기 전에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에 이제 다 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오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오해였습니다. 당장이라는 단어죠. 시기와 때의 오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시기, 당장이라고 하는 때의 오해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해가 있었어요. 이는 이렇게 썼죠. 디아 뭐뭐를 통하여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하여 즉시 하나님의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함이러라.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함이러라. 토게오라는 단어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자기의 입장에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딱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이젠 진정한 왕됨으로 이젠 코앞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들어가시기만 하면 이젠 세상을 완전히 뒤엎고 들어가시기만 하면 백마탄 왕자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다 묻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당장 임할 거라 그들은 오해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 모든 생각, 모든 시선이 거기에만 있었습니다. 당장. 이 당장에도 오해였지만 예수님의 역할에도 오해가 있었죠.
지금 즉시 당장 나타날 줄로 오해하며 생각함이러라. 그런데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왕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소유잖아요. 그리고 그런 통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통치, 이러한 소유, 이러한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라입니다. 좀 앞뒤가 이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무슨 일을 하셨죠? 십자가 지셨죠. 십자가 지시고 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이제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대속하셨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거로부터 승리하셨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웬 장사가 웬 말이냐? 어차피 그렇게 하실 건데, 어차피 그렇게 다 승리하시고 완성하실 건데 우리의 장사가 그건 뭐 조금 얼마나 남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야, 준비해라. 그런 거, 장사 같은 거 접어두고 이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하게 승리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반대에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장사하라의 명령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비유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본인이 완성하셨지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책임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 또 어떠한 태도,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젠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귀인, 왕위, 나라입니다.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죠. 귀인, 고귀한 혈통, 그냥 원어 뜻대 그대로 이야기해서 직역하면 고귀한 혈통,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왕위, 주권, 이 왕권, 이름하여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는 그 왕권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 날을 하기 위하여 잠시 왕됨이 왕권을 갖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된, 왕권을 갖고 왔다는 것은 다 나의 속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는데 그냥 먼 나라로 갔다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장사하라. 그리고 그 종을 부르게 됩니다. 종, 들러스. 번역상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해석했지만 정확한 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완전한 노예.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종 관계, 노예. 모든 소유, 모든 소속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주종 관계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맡겼지만 애초부터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왜요? 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종 자체가 주인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되어 오직 주인만을 위하여 주인의 소속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둘러스예요.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 종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하나님의 성도됨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있는 자.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Lord,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린 그분의 소유이며 우린 그분의 소속이죠. 싸워도 소속으로 싸워야 되고 이겨도 소속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그럼 여기서 종이 10명밖에 없었을까요? 딱 10명 있었으니까 10명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목적격 명사구를 썼더라고요. 많은 종 가운데 10종을 부른 거예요. 많은 종들의 특별히 또 선택받은 10종을 불러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특별한 선택이 있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특별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선택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주셨고 이 시간 특별한 선택으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은 소속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분명한 사건이죠.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자, 13절 이 10종을 불러 콜링, 이 콜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은화 10문화를 주었다. 10명을 불러서 10문화를 줬으니 한 사람에게, 한 종에게 한 문화씩 돌아갔겠죠. 공평하게, 동등하게 한 문화씩 받게 됩니다. 한 문화가 도대체 얼마인가?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문화는 100 데나리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약 60분의 1입니다. 60분의 1. 그 당시에 일당,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근데 이제 100 데나리온 정도니까 약 100일치의 일당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약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문화를 받았다는 건 3달치의 월급 정도 이야기합니다. 3달치 월급. 3달치의 월급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적은? 많아요?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권을 가진 왕 입장에서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시각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주인은 무엇을 가지려고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왕권입니다. 한 나라의 전체 소유를 이야기해요. 만왕의 왕권의 소유로 오는데 이 100 하나의 문화가 얼마나 그에게 작은 것이었을까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건데 종의 입장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작은 돈은 내 거고 큰 돈은 주인 겁니까? 어차피 크거나 작거나 다 주인 겁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3달치의 월급이나 30개의 월급이나 크거나 작거나 그거 다 어차피 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숫자에 의미를 두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2가지의 명령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언제 돌아온다는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즉시,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1분 전에 주고 1분 뒤에 그 장사의 이윤을 받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라는 것이 있어요. 장사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그 시기가 그 종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나, 그러니 이 딴 거, 이 작은 거, 이런 별 볼 일 없는 거, 볼품 없는 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분명히 장사하라. 장사하라.
말 그대로 이 장사하라의 원어의 뜻도 그냥 장사하라입니다.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돼요. 사업하라, 장사하라입니다. 주신 한 문화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열정과 은사로 순종하여 이젠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없을 때, 돌아올 때까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윤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순간 이 주종 관계, 이 관계의 순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알았는데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더라. 뭐 때문에 미워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얼마 동안 그를 미워했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워했다, 그를 왕되기를 싫어했다, 에미순, 미완료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오랜 시간부터 그렇게 미워했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이나 뭐 관계없는 자나 모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이면 왕의 소속과 소유를 이야기해요. 그런 그들이,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왕을 미워하여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애초부터입니다. 시작부터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고 그러한 패역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알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모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떠나면서 장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패역한 자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불순종할 걸 아는 그 자에게 장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 16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의 준비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한 번도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부터 지금 저 순간의 현장까지도 우리의 왕은 눈에 보이는 가이사 왕 외에는 한 번도 저자가 나에게 왕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제사장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를 남기느냐 이전에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다시 돌아올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아니,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바라는가? 진정 그렇게 믿고 행하고 있는가? 그럼 이 둘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알게 됩니다. 왕이 컴백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서로 끼리끼리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만 다치는 거예요. 냅두면 됩니다. 왜요? 조만간 하나님의 때에 왕의 왕권을 갖고 그분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귀인의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셨어요.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게 됩니다. 왕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젠 통치자, 심판자로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리가 아니라 10명을 한꺼번에 부른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각각 준 거는 열을 주어서 하나씩 줬지만 그가 얼마나 장사의 이윤을 남겼는지를 알고자 각각 부르시게 돼요. 그리고 맡겨주시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지만 이젠 그 맡겨준 것을 확인하고자 부를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거를 직설법 동사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철저히 장사에 남긴 이윤의 결과를 알고자 다시 부르셨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왕 됐는데 그거 얼마 남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다 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진짜 몇 문화를 남겼는지에 대한 이윤의 숫자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 말씀에 신뢰를 갖고 인내하며 순종하였는지 그 신뢰의 관계를 확인하고 알고자 그를 부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미쿠스가 이러한 첫째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첫째가 되길 원해요. 우리 옆에 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왕이면 첫째 합시다. 네. 여러분 기왕이면 첫째 하십시오. 네.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그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반기며 기뻐하며 준비하며 예비하며 가장 첫 번째로 튀어나가서 첫 번째의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남겼나이다. 프로세르 가라스토 남겼나이다. 신약에서 딱 여기만 사용한 단어입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이 남겼다라는 단어가 그 정도로 특별한 단어예요. 10배를 남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어떠한 고백? 주인이요, 로 주님, 그를 부르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데요. 누구의 한 문화로? 누구의 내 한 문화로? 당신의 한 문화로. 당신의 그 문화로가 이게 원어의 똑바른 단어예요. 당신의 그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다. 자본금도 또 이윤을 남긴 10문화도 전부 주인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들을 때는 참 쉬운 얘기인데요.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 내 거 하나님 주신 거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한 문화. 그런데 수익이 발생됐어요. 보상이 발생됐고 대가가 발생됐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원금 한 문화 플러스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11조 정도 하나. 그리고 감사원금 정도 하나. 그리고 특별원금 정도 하나 해서 한 3개 주고 7개 누구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도 충분하지 않나요? 내 도리는 다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 거 아니에요? 원금 잘 돌려주고 이자 플러스 감사 플러스 특별원금 플러스 하면 그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것이 주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욕심도 많으셔 주인님. 어차피 왕 돼서 다 본인 건데 내 이 코먹은 돈까지 가져가셔서 뭐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의 해석으로 빠른 일 아닙니까? 너무나 죄송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현장에서 원래의 자본금만 돌려드리는 것. 아니 그것도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전부 다 꿀꺽하죠. 전부 다 자기 주머니예요.
원래부터 다 주인의 것으로 돌리는 선한 청지기의 고백이 비유에서는 이해가 되고 비유에서는 인정이 되고 비유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는 단돈 10불 100불만 나가도 파르르 떠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안 되는 거 이게. 부자 청년의 재산 기억하시잖아요. 수많은 지금 유대인의 반대되는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들이 그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요, 좋은 건 그냥 좋은데 미워할 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백성들 입장에선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 것 뺏어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정한 왕, 진정한 나의 주로 입술은 고백이 되죠. 찬양할 때 고백이 되고 기도할 때 고백이 되고 우리의 위기의 현장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은 참 쉬워요. 그런데 무언가시 남겨지고 무언가가 생겨지고 무언가가 숨겨지고 쌓여지면 그때서부터는 쉽지 않아요. 이젠 선 딱 끄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저 이 얘기를 집에서 매번 듣거든요. 저희 딸이 아빠 것도 내 거, 자기 것도 내 거. 저희 딸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기 엄마. 왜? 엄마는 아빠 걸 그냥 공짜로 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씻어낸 그런 거예요. 아빠가 나와서 일하고 온 걸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자기의 소원은 엄마 되는 거래요. 그냥 네 거 내 거.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교 간다고 선교비를 내야 되니까 알바를 했어요. 학교 가서 보조 선생으로 뭐 해서 체크를 얼마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제 너무 큰 바람인가요? 이렇게 그냥 신용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때서부터는 자기 어카운트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요. 그런 거 자녀도 그런 거예요. 순간 돈 얘기하면 싹 꺼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만악의 왕 되십니다 랄 때의 고백과 이제 진짜 계산하자 라고 하는 고백은 서로 입장차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오해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관계도 내가 사는 거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오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일들은 전부 다 오해를 낳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그 시작부터 오해로 갖는 자가 어떻게 정당한 하나님의 열매를 보겠습니까? 재물관이 변하지 않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도 그 나무에서 나왔으면 그 나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매도 열매의 목적이 아니라 나무를 증명하는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열매, 나무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이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내가 봤을 때는 3달치 월급이지만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요. 그러한 마음씨가 착하다, 나눔이 착하다, 성품이 착하다, 너의 행실이 착하다 이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맡겨준 직임에 합당하고 쓰임에 적합하다입니다. 합당과 적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이에요. 이 볼품없는 것, 이 비천한 것, 그것에 합당하게 적합하게 순종하였다가 착한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나의 착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것은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적합하게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하여 나머지를 포기한 것을 착한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것을, 내가 볼 때 대단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 내어 그 명령대로 열매를 내는 것이 착한입니다. 여러분, 착한 성도입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착한 성도 맞으시죠? 그리스도의 착한 제자이십니까? 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온전히 돌려드린 자가 착한 자입니다. 그것이 착한 종입니다. 열문화의 이윤을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그에게 허락하시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문화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의 대가가 착한 종에게 권세로 임하게 됩니다. 권세로. 한글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파노라는 뭐뭐의 위에라는 뜻입니다. 위에. 그래서 원뜻을 다시 이야기하면 10고을 위에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라입니다. 내 수고로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셨는데 그 권세도 그 위에 하나님의 권세로 덮으겠다는 거예요. 왕권의 권위로, 통치권의 권위로, 위임된 권세로 다스릴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작은 거에 충성한 그 착한 종에게 다시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상급의 10거울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력이 좋아서 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준 것도 아니고 더 크게 내가 갚겠다 기브앤테이크해서 준 것이 아닌 오직 한 가지, 보이지 않고 계시지 않지만 말씀하신 것에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거였습니다. 말씀한 것에만 순종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등장하죠. 18절.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 문화로 이젠 5문화 만들었다. 아까는 남겼다. 단어가 조금 서로에 다르죠. 만들었다는 것이 행위적 요소가 훨씬 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별 이야기 아니에요. 비유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낸 이윤을 이야기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5개라도 자기의 몫만큼.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첫 번째가 와왔으면 두 번째가 나왔고 두 번째가 나오면 셋째라고 해야 되는데 셋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다른 분류의 사람.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한 문화는 똑같지만 이제 남긴 것이 아니라 원금에 대하여 그 방법, 내가 수건으로 쌓은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건으로 쌌다라고 하는 방법론도 있겠지만 시제입니다. 이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그 얘기는 뭐죠? 맨 처음에 주실 때를 받자마자 한 번도 장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한 번도 그 장사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고이고이 싸서 수건으로 싸서 원금 그대로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수건, 스타리온,
이것이 큰 게 아니라 진짜 손바닥만한 손수건을 이야기해요. 조그마한 수건으로. 이것이 그 당시에 돈을 보관하는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갑이 없었으니까. 그 뜻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잃어버리지만 말자. 잃어버리지만 말자. 손해만 보지 말자. 참 지혜로운 것 같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손해만 보지 말자. 장사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벌 수도 있지만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금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원금만이라도 지켜내자. 주인이 말씀하셨으니 저거라도 온전히 합당하게 감당해내자 라고 하며 그 마음 뜻대로 고이고이 조심하게 안전하게 정성스럽게 수건에 싼 것일까요?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수건으로 싼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리다. 그렇게 수건으로 몰래 쌓아뒀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모두 주인 때문이다. 주인의 탓으로 돌려요. 엄한 사람, 엄기한 사람 말고 엄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요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음식 용어예요. 음식 용어. 맵다라는 뜻이에요. 맵다. 거칠다. 맵다. 매웁다. 당신이 거칠어서 매워서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미완료 과거시제. 언제부터? 처음부터. 애초부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해죠. 오해. 실제로는 그 명령에 장사에 두려워해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윤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탓을 돌려드리죠. 당신 때문이라고. 스스로 주인의 무서움을 오해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주인 탓으로 돌려버리는 오해를 통한 이젠 그 열매가 책임 전가의 열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1절 아까 읽었던 대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가자는 거죠. 전가뿐만 아니라 이제 탓까지, 완전한 탓까지 이야기해버려요. 자기의 정당성, 정당화를 위하여 주인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얼마나 괴팍한지, 주인이 얼마나 부정직한지 매도해버립니다. 매도. 주인, 당신은 아무것도 노력 없이 내가 노력한 이윤으로 취하는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이 그 거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고리대금업자 착취해서 착복하는 사람으로 취하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왕을 내가 못한다고 남을 죽여버리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이유를 오직 전부 탓을 남에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자신의 것을 남에게, 여기서부터 오해가 발생되잖아요. 왜요? 자신이 이미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그 오해가 안 풀리면 언제나 남이 됩니다. 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사건과 조건이 다를 때마다 항상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해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소속에서 빠지면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의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장사하여 남길지라도 어차피 이윤을 주인에게 돌아갈 텐데, 이윤은 어차피 주인한테 뺏길 텐데, 만약 장사하다가 리스크 때문에 원금까지 잃으면 내가 그것까지도 다 갚아야 될 텐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수건에 싸서 땅에 묻는 게 언제 돌아올지 관심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 기대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있는 대로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 세상에 보면 꽤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내 삶 사는 거죠. 늦게 와도 상관없고 일찍 와도 상관없고 달라고 해도 상관없고 원금 상환해도 상관없고, 그는 그 나는 나대로 사는 방법이 돈을 수건으로 싸서 묻는 거예요. 클리어하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해주고 끝나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악한 종아, 네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이윤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남겼는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했냐, 이것이 무엇이냐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방금 네가 말한 것으로부터 너를 심판하겠다는 뜻이에요. 방금 네가 말한 것 쌓아두었다, 그리고 매도시켜버린 그것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여전히 오해 속에서 오해 가운데 살아남는 자는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이전에 마지막 비유로 이 오해를 수정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왜요? 오해가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주님께 돌려가서 돌려줬다 안 돌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문화를 남겼다 5문화를 남겼다 이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관계의 싸움입니다. 나와 너와의 소속의 싸움입니다. 소속이 아닌 이상은 그 무서움을 당할 자신이 없어요. 23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만약에 네 원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 원금 받고 차라리 이자라도 냈으면, 그러한 행동은 기본적인 행동이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행동만 했어라도 이것이,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거라고 하는 오해가 벗겨졌을 텐데, 이 작은 것에, 작은 기초의 행동만 순종했었더라도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기회, 그 수종의 기회로 그런 오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텐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아무것도, 기본과 기초도 안 했으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책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24절 25절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뺏어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것도 우리가 참 납득하기 어렵죠. 인간의 방법, 이 땅의 방법은 하나 있는 자, 10 있는 자가 하나 빼갖고, 그죠? 9개를 가져도 하나 있는 자에게 2개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일은 달라요. 어떻게 하죠? 하나 있는 것을 뺏어서 10 있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왜요? 권세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것은 그냥 동정하면서 형편 맞춰주고 불쌍한 사람 더 챙겨준다고 하면 돼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권세는 아무나 맡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증명된 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 게 권세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 있는 것을 뺏어서 10개 있는 자에게 줘요. 이 땅의 상식적인 논리하고 맞지 않는 일,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은혜다 심판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받은 자는 더 받게 되고 뺏긴 자는 더 뺏게 되는 것이 은혜와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를 아는 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을 거고, 그 은혜를 줘도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그 있는 은혜도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달란트 잔치의 마지막 결말, 마태복음 25장 30절도 똑같은 결말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봐주지 않아요. 어떤 타협이 없어요. 삼지대가 없고 이해가 없어요. 그냥 선명해요. 그냥 심판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드러나 버립니다.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소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수라면 원수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원수 아닌 것 같은데, 꽤 저 사람도 괜찮은데, 이 땅 가운데서 참 착하게 잘 산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원수라면 그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잡아다가 죽이라 하면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합니까? 조금 봐줬다가 나중에 기회를 한번 더 주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그냥 우리가 잘하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냥 마지막에 비유 하나, 뭐 그것도 종교적이지도 않고 뭔가 신비하적이도 않는 그냥 장사하라, 그 이웃 남긴 거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결말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요. 이걸 깨닫는 자는 은혜 아래 영원한 생명 가운데 10고울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쫓겨나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죽음의 심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장사 하나로 완전히 선을 거버리셨어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죠? 고백 안 하세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주님 맞으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왕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소속된 자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이십니까? 장사하라 명령하신 것에 순종한 자입니까? 원금도 이자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점점점 적으시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아멘이 더 커져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고 순종이고 은혜의 입은 자의 행동이지만, 순종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한 자를 적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를 드리고 얼마를 남겼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고백하고 나누길 원해요.
요즘의 신앙생활, 또한 교회 생활, 또 믿음의 생활, 예배 생활을 보면 꽤 그럴싸하고 너무 화려한 부분이 있어요. 준비된 찬양, 멋진 조명,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섬기지 않아도 앉아만 있어도 마치 영화관에서 20불 내고 극장 티켓 사서 하나의 좋은 이야기의 감동을 듣고 돌아가서 인슈런스 가입하듯이 또 하나의 한 부분의 삼지대를 만들어 놓고 자기의 위로와 평안을 삼는 일들이 종교적으로 참 많습니다. 참 쉽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다. 착함이 없죠. 포기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가정을 사랑한다? 가장이 반드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고 가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메이센스 맞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왕 돼서 하나님이 다 왕으로 통치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장사하라 명령하신 것은 그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내가 너에게 다시 맡기는 일, 그 권세의 일로 기쁨을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거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무나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열종에게 맡긴 일이었습니다. 복받기 위함을 뛰어넘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실력을 뛰어넘고 원래의 주인의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그게 신앙의 기본과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얘기에 너무나 불편한, 부끄러운, 회복되지 않은 연약함과 결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은 주님이 간음이나 살인처럼 명백하고 분명하게 금하신 것이다. 나는 돈이 있으면 재빨리 없애버린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존 웨슬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금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죠. 하지만 재물로 인한 교만은 금기된 겁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단순히 저희 교회 창립 5주년이니까 5주년에 맞춰서 그냥 프로젝트 한번 하기 위해서 일부럽을 걷어서 가난한, 또한 연약한, 미약한 교회들 도와주자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 개척교회, 그의 관심보다 여러분의 심령에 관심이 더 많은 로컬 처치의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얼만큼 성장해서, 얼만큼 회복돼서, 얼만큼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무나도 일무나도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 있으나 마나한 왕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필요한 거예요. 드리지 않고는 자기의 소유와 소속을 증명해낼 길이 없어요. 함께 그 안에 말씀하신 장사의 이윤을 말 그대로 순종하지 그리고 어떻게 주인을 기다립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주인의 종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으며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드림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10개가 남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지만 우리는 그 10개를 남김으로 또 드림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감사헌금을, 아니 헌금 말고 예물 말고 재정, 시간, 건강, 여러분의 허락한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오해를 오늘 주님이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착한 종아, 다시 맡겨줄 터이니, 그 상급의 그 이상의 권세를 누리게 할 터이니 함께 그 관계 안에 회복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오늘 장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명분, 정당성, 재물관, 세계관, 신앙관들이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 너, 상대적이고 한계적인 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매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었고 우리의 가지 또한 그 생명력으로 나무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어떠한 열매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한번 장사하라,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음 당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제 높이며 그 안에서 복음이 삶이 되어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합당하게 적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한 약속하신 그날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믿고 또 누리고 알고 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 되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순종 될 수 있도록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과종기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주님 사랑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여러분의 거룩한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작은 것에 주님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인된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충성하여 작은 것이지만 원래 하나님께로 돌려드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생명됨을 다시 한번 그 드림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기 위하여 우병이어의 5교회를 섬기려 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주님의 것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오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원하며 드려지는 우리의 손길도 마음도 중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 있는 자는 더 받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것이 없이 오직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충성하며 주님의 것이기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아름다운 가정과 그의 나라와 그 모든 영광까지 우리 주님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